잠언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도 젊은 세대들이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잠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재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른 재물을 얻는 지혜. 왜 바른이라고 붙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르지 못한 재물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르지 못한 재물의 마지막은 수치와 부끄러움, 낭패, 실패, 좌절, 망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안 믿어도. 그래서 이 바른 재물을 얻는 지혜, 성경에서는 바른 재물을 말하고 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그 재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영끌이라는 이런 신종어가 나왔죠. 뭘 사기 위해서?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위치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야말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찾아서 영혼까지 끌어서 난 잘 이해를 하다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그렇게 좀 투자 가치 있는 것, 기왕이면 빚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 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급 아파트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꼭 정치나 시대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좀 비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같은 아파트를 우리가 원한다도 좀 다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땅을 사도 좀 우리는 다른 비전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분명히 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들처럼 함께 그들과 휩쓸린다는 것은 경기로 말하면 이미 상대방 페이스에 걸려든 겁니다. 이미 졌다는 거죠. 이미 패배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남 하는 대로, 남 좋다는 거, 귀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스페이스로 간다면 결국은 세속의 페이스죠. 꼼짝 못합니다. 누구도, 장로도, 목사도 세속의 페이스에 걸려들면요 결국은 돈이에요. 돈에 의해서 다 좌우됩니다. 안 그런다고요? 우리 자세히 보세요. 돈의 인생을 찾고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재물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이 페이스에 걸려들면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싫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금은 보화가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유한 자들조차도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바닥에 사는 스스로 혹은 위치가, 삶이 저 바닥에서 위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우주가겠어요? 낙심이죠. 마치 개미가 백두산 꼭대기,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를 바라보는 것 같을 거예요. 돈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천억도 아니고 몇 조, 재산이 몇백조, 낙심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것도 올바르지 못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달려간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올바른 재물 얻는 건 성공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높은 지위나 좀 힘 있는 사람, 그런 누가 친분을 맺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뉴스를 봐도 그렇죠. 권력가들하고의 그 매칭을 위해서 수많은 뇌물들이 오고 가고, 그렇죠? 또 사람과 사람을 또 소개시키고. 왜 그럴까요? 그런 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활히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꼭 이속만 따지거든요. 자기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손해라고 하는 말은 선한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선한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가요? 물론 예기치 못하게 어느 장소에서 또 길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 전에는 서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누구 사람을, 아니면 뭐 전소구를, 아니면 이제 뭐 휴대폰, 아니면 기타 여러 SNS를 통해서 서로 며칠 날 시간 있어? 몇 시에? 이렇게 서로 통해야 돼요. 그렇죠? 못 만나잖아요? 만나셨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 요즘에 전화를 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시간 돼요? 통화 괜찮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됐어요. 그냥 너무 분주하니까, 바쁘다 보니까,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이제 눈치 보는 얘기가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하죠? 저렴한 얘기. 자,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시간을 내고 맞추고 또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혹은 권력층의 사람이나 기업 회장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 통보는 물론 만남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합의를 봐야 돼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어떤 누군지 내 마음대로 아무나 만날 수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너무도 다릅니다. 다르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친히 통치하시며 그들도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위엄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이시며 인간으로 비하면 최고로 분주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는 만남에서 약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노하고도요, 어떤 목사님 만나려면 헌금 얼마 하고 미리 예약 다 하고 그러고 만났던 분이었었어요.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분도 가셨고요. 그 아무나 못 만납니다. 교인들도. 여러분 복인지 아세요? 날마다 이게 매주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몇 명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서 몇백만만 되는데 보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 뭐 먹는지 얼굴도 자세히 모르고 그냥 스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는 사전에 연락도 약속도 해보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그런 분들을 만드신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확인된 것, 이걸 더 의지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눈으로 보고 확인된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망각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우리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극에서 그러죠. 성은을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또 사랑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신학자들처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주님 먼저 하세요? 신학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기 좋게 주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왜냐하면 그분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100살을 먹어도 200살을 먹어도 500살을 먹어도 아버지예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왜? 우리 죄 때문에. 누구를?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확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love죠? lovely. 이건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게 된대요. 사랑을 입는 것은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엔조이 관계가 아니라 러브 관계예요. 진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죠. 서로가 사랑하는데 남녀가 아쉽질 않아요. 필요한 게 없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결혼을 했는데도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 얼마 안 가서 2분의 1 되지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필요로 할 때, 아니 뭔가 필요할 때 서로가 작은 도움이라도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들었는데 아이고 무거워서 못 들겠어 하면 누가 쳐다나 보겠어요. 그러죠. 근데 정말 무거운 거, 힘든 거, 그때 왜 얘기합니까? 상대방에게. 그죠? 찾게 되는 거죠. 그건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서로 도움이 되고자 찾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대. 미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간절히 찾으라. 누구 만날까? 시간이 돼?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서 점심이나 먹을까?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맞는 건, 그 찾는 건 간절하라. 어쩌 오늘 꼭 만나야 돼. 아유, 꼭 오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았니? 어딨어? 애타는 마음, 정말로 안 만나면 안 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남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왜 만남을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사랑하는 척,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척. 여러분 안다면 절대로 안 만나죠. 그걸 왜 만나? 세고 센 게 사람인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과 누가 만나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나와 사랑 관계가 되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요 하나님 아버지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속극 드라마를 보면 여보 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불러잖아. 아무거나 이러 별것도 아닌 걸로 시시콜콜한 걸로. 왜? 서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남자들은 왜 그런 걸 부르고 그래요? 왜? 별것도 아니고 막. 근데 여자 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남자들 또 아내가 그런 걸 다 왜 나를 찾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세계 최고의 부부들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 아시죠? 올해 재산 자그마치 한화로 약 11조 7,328억 원, 110조. 111조. 한창 변동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데 2019년도 경매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457만 달러, 우리나라 약 54억. 점심 1시간 한 끼 같이 먹는데 돈 54억을 내야 돼. 물론 그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자, 이 값은 워런 버핏과 함께 1시간 동안의 그 시간에서 그분의 어떤 통찰과 지혜를 나누면서 얻는 유익의 시간이 돼요. 그 가치의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또 낙찰이 되어야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워런 버핏 훌륭하신 분이죠. 돈을 54억이나 내고 한 시간을 보낼 사람, 이 사람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이분을 주관하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 돈 10원도 안 받아요. 약속 안 해도 돼요. 경매 안 해도 돼요. 아무 때나 만나도 돼요. 하나님과 워런 버핏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워런 버핏과 비교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은 이 엄청난 돈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다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건데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죠. 풀어서 설명하여 알아듣기 쉽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찬송은 그분을 노래하는 거죠. 예배가 가장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영적 만남인 것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은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듣고 새기고 또 그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 워런 버핏과 1시간 54억을 주고 밥 먹고 식사하는 시간, 인간의 통찰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만남을 얻기 위해 비싼 엄청난 어마무시한 돈을 지불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1시간 30분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한 일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만남을 원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 어떤 상황, 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부르짖고 찾으면 그래, 난 너하고 약속이 필요 없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지 않니? 그래, 뭐가 필요한데?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분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부부관계도 떨어져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에 통화가 안 되면 안절부절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인지 누구가 있든지 그저 부르고 내가 찾기만 하면 그래, 뭐가 필요한 건데 왜 그러니? 뭘 도와줄까?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오늘 21절에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 왜 나 사랑하고 나 왜 나를 찾고 그러냐? 나보고 구하냐? 네 곳간에, 네 통장에 재물 많이 쌓게 해주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재물은 무엇이냐?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랍니다. 이 뭡니까? 부귀영화는 다 아시죠? 장구하다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재물.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부호들보다 더 부호인 사람이 있어요. 영국 런던의 로스차일드. 대략 지금 600만 조의 재산이 납니다. 600만 조. 어떤 사람들은 5경은 들 거라 확인을 할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계 블룸버그 은행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대 돈이 얼마? 전 세계의 이 경제의 40%를 좌지우지한대요. 유대계 사람들하고.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그들은 구약 성경은 철저히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은요, 금이나 정금보다, 그 어떤 소득보다, 순금보다 귀하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은요, 바른 재물입니다. 즉 깨끗한 재물입니다. 흠없는 재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요, 자기 의지로 모으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원이 들어오면 10원이 있게 하고 1000원이 들어오면 1000원이 들게 하고 10,000원이 들어오면 10,000원이 들게 하지만 자기 방법대로면 1000원이 들어오면 1100원이 나가고 10,000원이 들어오면 20,000원이 나가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사니까. 누가 뭐 그렇게 사라고 해도 본인이 이렇게 살아요. 재물 괜히 몇 재물의 주인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이 재물이란 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때로 불의와 불법, 부패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불의, 옳지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재물은요, 온전하며 깨끗하여 헛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으시느니라. 자, 이제 말할게요. 돈을 벌었는데 걱정거리가 생겨. 돈을 모았는데 근심거리가 생겨. 그렇게 돈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재물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저 뭔가 큰 것 하나 내가 소득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감당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지. 근데 걱정이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걱정이 없이 해요. 근심이 없어. 내가 부를 축적해도 재물을 모아도 태평이 아니고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줘놓고, 물론 욥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돈 주고 그렇게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아요. 복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재물을 얻는 지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만나려고 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신대요. 주신다는데 왜 안 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잠자리에서, 여러분이 정해진 그 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들은 길 가다 말고 길바닥에서도 엎드려서 알라 신에게 기도해요. 그 나쁘다고 할 일만은 아니요. 예. 그냥 따라서 할 일도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믿는 신을 그처럼 위대하게 여기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올바른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되고 또 형통하며 바른 재물을 소유하고 베풀며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못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곳간에 온전한 재물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정부패, 불법, 불의와 재무유, 그런 재물이 아닌 깨끗하고 온전한 바른 재물을 얻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한 것,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